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눈물도 흘리고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과 아픔의 눈물.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맛이 가버렸습니다. 어젯밤에는 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고 나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회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말씀, 회복. 회복을 육적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과거로 돌아가기 싫어. 안 가도 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을 때로 돌아가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 인간도 회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몸 아프면 빨리 회복돼야 되죠. 우리보다 더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진데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알라가 전지전능하신 조물주 그 창조자 창조주 신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 이름을 정확하게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창조주는 바로 아버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자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저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신의 이름이 아버지구나.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딸하고는 특히 우리 여성들은 여성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딸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살랑살랑살랑. 예, 애교만 떨어도 말하지 않고 애교만 떨어도 아버지의 그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딸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을 죄도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희한하게 아침에 떴다가 또 해가지고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2달, 24절기 똑같습니다. 왜 자꾸 똑같이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의 역사는 왜 동시성의 역사일까? 바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온전해져라고. 너 어제 이렇게 살지 않았냐? 오늘은 그렇게 살지 마라.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또 만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만난 사람보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더 까칠해. 더 못됐어. 그럼 어떻게 된다? 어제를 거울 삼아서 오늘은 온전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계속 살아라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진리를 다 알고 계세요. 사람 이름만 모를 뿐이지, 용어만 모를 뿐이지 모든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진리를 좋아합니다. 들으면 그 뜻을 좋아하고 바랄 뿐이지, 그러나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리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네. 내가 예전에 깨달았다. 그거 내가 깨달았다. 나 알고 있었어. 내가 이미 깨달았어. 이미 느꼈어. 이미 배웠어.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할 뿐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까? 죽을 죄를 범해도 면죄부를 받고 싶습니다. 사람을 치고 뺑소니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누가 신호를 어겼습니다. 저 새끼. 누가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어떤 놈이 여기다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아이! 그죠? 이게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한테는 면죄부가 하염없이 주어지지만 남에게는, 남도 아니야, 님에게는, 옆에 있는 님들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하시고 싶거들랑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접목시켜야 됩니다. 먼저는 나한테 접목을 시키고 그 말씀을 옆에 사람에게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 주관권에서 오지랖 넓게 저 외국 사람, 다른 족속들에게 접목시키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동네 사람, 가깝게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회복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친구하고 회복이 안 되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자꾸만 나 잘할게, 잘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면 회복이 되는데, 미안해, 이 한마디면 회복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 좋은 소리하고 네 예쁘다, 자기야 너무 멋있다. 그게 아닌데 미안하다 소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는 거. 그리고 말 많은 사람들, 말을 안 하면 남편한테 사랑받고 부인한테 사랑받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아우라가 넘칩니다. 포스 장렬입니다. 멋집니다.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이 태도 너무 잘 나고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 이거 참 꽝이네. 말을 하면은 그냥 딱 서 있으면 됩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보호하는 경호원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위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어쩔 때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보호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입술이 행실을 안 해도 됩니다. 마음으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보세요. 귀신이 춤을 춥니다. 귀신은 춤출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 그러나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행실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적 없습니다. 도를 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산에 있지. 산에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도인이 아닙니다. 도를 그 도가 뭔데 물어보세요. 그 도가 뭔데? 예? 욕심내지 마라. 이게 도라고요. 산에서 깨달은 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갑질하지 마라. 이걸 깨달았다고 도인들이.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이 도인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아버지한테 얻어맞아 가면서까지 아버지가 술주정뱅입니다. 아버지가 무시합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키워준 어머니가 도인 중에 도인입니다. 진짜 도인입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머리 깎은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엄마한테, 나를 키워준 엄마에게 축복기도 한번 받는 것이 큰 겁니다. 그러한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는 게 큰 겁니다.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굵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가리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즉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 이르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라고 할까 6.25 때라고 할까 타협을 하면 아니 됩니다. 한번 봐주면 안 됩니다. 봐주면 독립하기 위해서 막 의논하고 반상회하는 곳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6.25 때 수류탄 가져와가지고 던져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누리가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 녀석 죽여라. 잡아라. 포박해라. 손모가지를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 재산을 강탈하라. 죽여야 돼. 그런 시대였습니다. 광야 시대 때는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다 기화해버려요. 기화 아시죠? 기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가 가나안 땅 정복이 중요해. 저 기브온성에 들어가지. 아무리 저 성에 들어가자.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 뭔데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뜻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새롭게 바뀌면 마치 개정된다 그러죠. 법이 개정되듯이 개정이 딱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 파괴하는 말씀인데 파괴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 갚아라 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배웠는데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시대가 바뀐 거죠.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누가 오른 뺨때기를 때리는데 왼뺨도 때리라. 내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 차례 맞으면 머리 뜯어버리지. 그 다음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속옷을 좀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 그럼 어떻게 돼요? 발가벗고 다녀. 바바리 밀이 되는 거예요. 발가벗고 목욕탕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가 2kg입니까? 심리가 4kg입니까? 6kg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은 심리를 동행하라 했습니다. 2배로 같이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씀의 주제 믿음으로 가라.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하고 실패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과 대통령이 떨어졌습니다. 선거에 패했습니다. 말 달라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배고픈 표정을 다 지으면 그냥 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떨어진 사람이 이건 뭐래요? 네가 가서 사 먹어라.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길 걸어가는데 노숙자같이 마치 정말 뭐랄까 거지가 칩시다. 거지가 학생
학생 잘 될 거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 근데 세단이 지나가다가 세단 보급차가 지나가다가 문을 내립니다. 학생 성공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거지가 잘 될 거는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야, 이거 재수 엄부터 똑같은 말이에요. 글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만났는데 안 되는데 내가 만나니까 되더라.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만나니까 일이 되더라. 달라요. 다르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믿으려고 애를 쓰겠죠. 믿다가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로 돌아가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창세기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이제 늙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빨리 장가 보내야 됩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들의 이상형을 가나안 땅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뜻이 있는 자, 천생연분, 하늘이 정해준 짝을 맺어주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대빵을 불렀습니다. 엘리에셀인지 대빵을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네, 아브라함, 내 고향으로 그쪽에 가서, 그곳에 가면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내 며느리를 데려와라.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믿고 가라.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갈 걸? 아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일단 가봐. 다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가 이 종의 손을 잡고 아브라함의 그 허벅지 안쪽, 환도뼈라 그러죠. 허벅지 안쪽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왜 거기에 넣었을까? 네. 지금은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러지 않아요. 이 종이 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딱 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데려오면 예쁜 처자를 고를까? 아니면 못난 처자를 고를까? 예쁜 처자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가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 재물을 줬습니다. 혼수를 줬다고. 그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혼수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아마 골랐을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여성을 고르니까 네가 데려올 때 딴짓 하지 말라. 네 씨를 뿌리지 마라. 네 피가 섞이면 안 돼.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해라는 거예요. 절대 아비의 하체를, 아브라함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도록 하라. 지난주 말씀에 아비 하체가 무슨지 알았죠? 아비 하체를 하지 말라는. 그러면 너도 저주받고 우리 가문도 저주받는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임무, 사명을 띠고 갑니다. 그러니 이 종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얄궂은 여자를 뽑지 않게 해주세요. 뜻 있는 여자를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이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여자가 올 건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한번 해봐야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만 주는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라
내가 물을 달라면 나한테 물도 주고 내가 몰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가 하나님이 정한 여인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오른밤을 때면 왼밤도 되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했다? 물 달라고 한 거. 그러나 마음속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낙타에게 물을 줄까? 누가 동물을 사랑할까? 하나님의 창조한 저 낙타를 사랑하는 여인이 정말 또 남자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곱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데 동물을 키우는데 고양이 개 밥도 안 줘요. 여자가 예쁜데 맨날 집에서 화장만 해. 화장만 바르고 화장을 고치고 노래 부르면서 화장만 해. 그거 어때? 안 되는 거죠. 화장도 예쁘게 해야 되지만 동물들에게도 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여인이 온 거야.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줬어요. 그런데 과연 저 여인의 행동이 어떨까? 근데 낙타에게 가서 낙타 10마리를 몰고 왔거든요. 이 낙타에게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 여인이구나. 어쩐지 얼굴도 예쁘고 얼굴 값을 한다. 마음씨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아직 사내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이거. 예? 맨날 살랑살랑 하면서 남자 꼬시러 다녔으면 안 되지. 결국 너는 누구의 소생이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혈통입니다. 우와, 맞구나.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차저차 가져온 검은 부화를 내어놓고 아브라함이가 지금 저 중동에서 큰 거부가 되었다.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다. 내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찾았다. 우물가에 그다음 뭐죠? 그렇죠.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우물가에 갔을 때 불평을 많이 했을까?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 만난 거예요. 그때에 맞게 만난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의 남자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지금도 남자로 인해서 여자는 운명이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성들 남편 잘 만났습니까? 나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남편을 너무 잘 만난다. 그러면 절대 잘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이 어떻습니까? 내가 남편을 잘 만나면 어때요? 갑질하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어디 놀러 딱 가면 명품 백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반지 드러나게 가 단추 풀고 이거 목걸이 보여주려고 단추 풀고 팔찌 안 보여주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귀걸이 안 보여주려고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내 남편이 진짜 뛰어난 남편이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겸손해. 그런데 이 부인의 남편이 장관이야. 사장입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야, 그 남편의 이름을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하게 다리 딱 꽂고 커피 가져와. 싱거워. 이 커피가 한강이가 한강.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커피를 타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이치를 왜 모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모시는 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은 신 앞에 고개를 숙이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아버지를 엄마를 신으로 모셔도 돼요. 왜?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아니니까. 엄마 아버지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성공하리라. 축복받으리라. 결국 어떻습니까? 리브가의 기도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리브가는 바로 짐을 챙깁니다. 캐리어를 준비합니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드시는 남편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서방을. 그런데 오빠하고 아버지는 좀 더 있다 가면 좋겠는데 한 10일이라도 있다 가라. 한 달이라도 있다 가라. 아니요 아버지. 저 바로 갈랍니다. 바로 갔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야곱을 탄생시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탄생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가서 예수님 본문 보니까 한번 주세요. 이 말씀이 풀렸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거예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역사를 알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에 리브가의 그 역사를 보니 이삭의 그 역사를 보니 아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도와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도와줘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진심으로 도와줄 때 두 가지를 다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목숨을 다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은 목숨을 다해야 되는 시대지만 이 대한민국은 목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하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믿음으로 가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동을 하려면 행실을 하려면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행실은 행실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실을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라고? 모든 구원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행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뜻이 무조건 행실하고 행실해서 순교를 해야 되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일을 잘 못해. 성전 청소를 잘 못한다 칩시다. 그럼 내가 성전 청소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성전 청소하는 사람을 믿어주면 됩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 해요.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죠. 내보다 노래 잘하네. 내보다 이쁘다. 내보다 잘생겼다. 내보다 인기가 많다. 나보다 전도를 잘하네. 시기 질투하면 안 되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겁니다. 응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시기 질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항상 진리를 믿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못할 거 없잖아요. 마음으로 못할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심판할 수 있고 마음으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마음으로 내가 상상을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찬양을 하고 뻐긋뻐긋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꼭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믿어드려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귀한 땅에 갔다 왔습니다. 귀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또 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구나.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지를 내가 할 수 있으면 깨부숴보자. 인연이 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는 믿음으로 가리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삶하고 오늘하고 이번 주 삶하고 별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가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 똑같지. 내 가는 곳들 같이 가지. 스타일 비슷하잖아, 그 주안권은. 그러니까 이번 주는 믿음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야, 니 왜 자꾸 따라오는데? 가라. 아니, 말씀에 심리를 가라 했다. 말씀에 심리를 가라. 야, 니 오늘따라 왜? 야, 조용하네. 저게 죽을 때가 다 됐나? 화를 안 내네.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네. 저가 뭐 실성했나? 어디 아프나? 할 정도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쩔 때 팍 내야 되는데, 이제 할 때 혀를 깨물고 팍 있는 겁니다. 너 왜 그래?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리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믿음으로 가리라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한번 가봐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한번 줘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 사는 인생 별거 있겠습니까? 내가 살면 저 사람도 똑같이 살고, 그러나 나는 실패했지만 저 사람은 성공한 것은 참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태몽이 좋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의 태몽보다 더 큰 태몽을 꾼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꿈을 꾸고 계시받은 자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왜? 견디지 못했으니까, 참지 못했으니까, 신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남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보다 더 깊은 믿음, 넓은 믿음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우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동행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자가 한번 되어보라. 결국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팔자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그러하였듯이 저희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가리라. 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묵상 말씀으로 보다 깊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